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다음 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우리 1절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는 찬송가를 부를 때면 하나님의 위치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느 위치에 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간구하는 위치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늘 연약하며 내 힘과 결심이 늘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 받은 구원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나에게 새로이 다가와 주시듯 우리의 구원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날마다 맛있는 음식과 같이 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구원으로 기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우리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예, 조금 신약 성경과 다르게 이 구약 성경은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이름도 사람 이름이 이렇게 6글자, 또 더러는 8글자 이러나, 그리고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 땅의 지명이나 그리고 어떤 그 문장들을 이어주는, 누가 뭐를 어떻게 하였더라, 이런 단어들,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과는 다르게 다소 이해가 좀 덜 가요. 좀 더 안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살펴보는 이 사사기 1장, 저희가 살펴보는 사사기 1장 이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는 이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총 2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어 자체는 어렵지만 성경이라는 이 큰 텍스트 안에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 이 성경이라는 책 안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의 주된 핵심은 그렇게 2가지입니다. 용어가 아무리 어렵고 내용이 아무리 심오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파헤치면 결국 2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은요, 그 첫 번째로 27절부터 29절을 좀 보면 요셉 가문의 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요셉 가문에 속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이 2지파가 가나안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게 여러분 죄입니까? 이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게 이들에게 죄였냐면, 그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오늘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라, 그거 죄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 말씀 앞에선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이죠. 여러분,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에덴 동산 그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다 허락해 주셨는데, 아담아, 하와야, 그거 하나는 아니다. 내가 너한테 100평짜리 집을 줬는데 TV도 봐, 컴퓨터도 해, 통장도 여러 개 있거든, 돈도 마음대로 써, 강아지도 막 서너 마리 있어, 다 예뻐, 귀한 거야, 비싼 거야. 네 마음대로 먹이주고, 네 마음대로 산책하고, 네 마음대로 TV 봐, 잠도 네 마음대로 자고, 일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근데 냉장고에 있는 그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는 있잖아, 그거 먹지 마. 그건 너 거 아니야, 그거 내 거야.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여는데 떡하니 아름답게 보이는 선악과가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막 TV 볼 때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이 100평짜리 집이, 화려화려한 그 집들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냉장고를 열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아 맞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한테 임대해 줬지, 아 내가 주인이 아니지 하는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위임받은 건데, 자기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건데, 선악과를 먹은 행위를 어떻게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니르고 있는데, 원래는 전쟁터에 익숙하고 전쟁터가 습관처럼 편안한 다윗인데, 어느 날 모든 자기의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좀 생각하면서 거닐고 있는데 어색한 거예요. 어색하니까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도 그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남의 집에 아내를 봐요. 그러고서는 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죠. 우리아의 장군인 아내 바세바를 내 옆으로 데려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또 해요. 빨간불인데 자꾸 건너요. 뭐 하냐면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죠. 성경은 그 행동을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합니다. 그게 왜 죄냐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는데, 탐내지 마. 근데 어떻게 탐내지 말라고 하냐면, 그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나 라고 하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세부 내용들의 첫 번째로 내 이웃의 아내를 먼저 탐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죄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해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게 죄라고 했냐면, 이미 모세 시절에, 지금은 모세가 죽고, 우리 사사기 1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이제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살고 있던 시절에부터,
모세가 살고 있던 시절에부터 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신명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면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7장에서부터 모세가 이 사사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던 시절에부터 뭘 하나님이 두고두고 가르쳤냐면, 애들아,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하는데 아직 너희가 나를 떠나서 막 이런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과 사귈 때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내가 가르쳐준 문화대로 살지 않거든. 너희는 우선은 내 말만 믿어. 내 말을 좀 따라줘. 나의 사랑을 충분히 좀 배워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좀 기회를 줄게. 지금은 내 말에 좀 순종해줘 라고 부탁했던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이집트에서 꺼내서 광야를 막 두루두루 도는데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니까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부탁하는데 그래도 안 들으니까 좀 강한 어조로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간곡하고 좀 강하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냉정하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던 사랑의 하나님과는 조금 다르게 냉정하기도 하고 좀 잔인하기도 한 그러한 하나님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구절이 담고 있는 그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단편적인 조금 다소 잔인하고 냉정한 구절들만 딱 끌어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냉정해, 잔인해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냉정하거나 잔인함과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하나님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7절부터 29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27절부터 29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만이 아닙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만이 아니라 또 어느 지파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30절을 보면 스불론 지파도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세 지파가 지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아셀 지파도 그랬습니다. 지금 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33절을 보면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5지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사사기 몇 장을 보고 있죠? 1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겨우 1장입니다. 이제 겨우 1장의 끝부분에 다다랐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 시절에도 말했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말했고 사사기 2장에 가서도 또 거듭 말하는 제발 가나안 사람과 사귀지 좀 봐.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그들은 내가 가르쳐준 사랑의 문화와 너무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니까.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아직 아니라니까 라고 거듭 말하는데도 이미 사사기 1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벌써 12지파 가운데 5지파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삽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벌써 5지파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미묘한 내리막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과 어떤 접촉도 하지 말고
그들을 되도록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실제 그들을 제발 좀 죽여라, 너무 꼴 보기 싫다 좀 죽여라 라고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로 너희가 그들과 사귀면 죽음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간곡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고 잔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져 불쌍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만든 인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이 없다고 단편적으로 몇몇 구절들만 보면 이렇게 다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좀 잔인하시고 카리스마 있으시고 아주 멋있으시구나, 이런 오해들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을 위해 더 거룩하게 성장 성숙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이들은 가나안 사람과 접촉할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5지파나 하나님의 부탁과는 반대로 미묘한 죄의 내리막을 거닙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인간은 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죄를 지을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 사회가 죄라고 규정하는 것을 범하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받죠? 그 죄에 정해진 대가를 치릅니다. 운전에 관한 거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럼 너 정지야. 또는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여러 이렇게 판결을 몇 차례 받긴 하겠지만 내가 무죄라고 입증을 하기 전까지는 유죄로서 기소되고, 더러는 그게 확실히 죄다, 네가 죽였다 그러면 선고를 받죠. 무기징역이다, 사형이다, 또는 몇 년형이다, 또 얼마를 물어내야 한다, 그리고 너희 가족들에게는 이런 피해가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모든 죄마다는 정해진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죠. 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합의하에 없던 일로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죄가 큰 경우에는 정해진 벌금을 지불하거나 법정에 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회에 속한 우리 모든 인간은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최대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노력하죠. 왜요? 죄를 지으면 내가 손해니까, 내 가족이 손해를 보니까.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지을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말한 죄를 지을 경우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지을 경우에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우리는 오늘 치르게 됩니까? 당장에 뭐가 없습니다. 치르는 대가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조금 찝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 뭔가 좀 씻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깨림칙한 그런 느낌만 있을 정도죠. 특별히 돈을 지불한다거나 감옥에 간다거나 판결 앞에 선다거나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대가를 사망이라고 말하죠.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여러분, 그러면 죄의 대가가 사망이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까짓 거 이 죄 짓고 오늘 죽지 뭐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지으십니까? 아니죠. 당장 내가 성경이 말한 대로 죽지 않으니까 그냥 죄 짓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인식되지 않으니까 내 합의하에, 사단과 나의 동의하에 서로 50대 50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언제나 사단의 전적인 힘으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동의가 항상 섞여 있어요. 그래, 해보지 뭐,
항상 이 마음으로 우리는 사단과 나의 합작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대가를 사망이라고 말한다고요. 사망.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죄는 우리를 서서히 내리막으로 인도합니다. 죄는 우리를 한 번에 넘어뜨리지 않아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그랬듯이 가나안 사람들을 한 번에 내 사람으로 품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땅을 점령했고 거기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좀 불쌍한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죽이기에는 좀 아깝다. 쫓아내지는 말자. 조금씩 죄는 우리를 서서히 내리막으로 인도하지 한 번에 넘어뜨리진 않습니다. 이게 죄가 가진 무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언제나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고비에 넘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새벽 시간에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그래, 지금 당장은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짓는 죄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아주 손톱만한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들이 여러분 쌓이고 또 쌓여서 내 합의하에 자꾸 쌓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는 정반대인 내리막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경각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즐거움과 힘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혹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비롯해 하나님,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두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혹 이 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반대되는 어떤 내 이익을 위한 어떤 사단의 합작품으로 죄의 내리막에 서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모르지, 이웃은 모를 거야.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오늘 한 번만 더, 이번 주까지만 하자. 이러한 어떤 미묘한 내리막이나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이제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죄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일을 앞둔 우리의 마음에 설렘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설레고 또 주일이 그냥 마냥 좋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옆에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진실되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짓없이 가감없이 아뢰되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조금 더 우리 마음이 이 예배당을 들어섰을 때보다 홀가분하고 기쁘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